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망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례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거기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례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에게 이 바울이 편지한 서신 3장에 보시는 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디도에게 모든 교회의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세상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들, 세상의 집권자들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모든 그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와 있죠. 다 순종하라.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라. 나라의 법에 순종하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법에는 우리는 응할 수가 없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기도해 저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들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3절에 보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안히 살아서 우리가 육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런 말씀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반거에서 데모를 한다거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반항한다거나 이것은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뿐이죠. 그러므로 정치에 참가하는 목회자나 정치에 참가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시죠.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질시하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풀어.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지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 범사에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는 말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 섬기러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려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여기 보시면 3절 보시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악하게 종노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나왔습니다. 전부 아주 사람들이 다 죄지기 쉬운 범죄들이죠. 그것이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고 정욕이요 행락이요 종노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전부 사람들이 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 믿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 같지만은 결코 마음 편치 않은,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 나를 내 마음에 내가 없구나,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몸과 마음에서 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것, 정욕 또는 행락, 투기, 악독, 가증스러운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섬기죠. 기도로 하나님을 축복해드리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는 하늘나라로 가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는 모든 성도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무슨 감사 예배니, 무슨 또 추수 감사 예배니, 또 뭐 장례식 예배니, 또는 뭐 목사학위를 타가지고 목사 학위를 탄 그 예배니, 감사 예배니,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부르죠. 추모 예배니,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장례식이요, 결혼식이요, 그 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보면 전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짐승도 아주 1년 된 아주 어린 양, 아주 어린 염소, 깨끗한 그러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성전에 있는 죄를 다 피를 뿌려가지고 가리고 나서 죄가 없는 것으로 가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읽어보시오. 내가 손을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면 아니요, 내가 귀가 멀어 듣지 못하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가로막혀서 내가 도대체 너와 만남을 가질 수 없다,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죄를 깨끗이 하고 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한다는 것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하시기 오셨죠. 그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 경배하라 섬기라, 이것이 예배죠. 하나님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를 섬겨서 그를 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려면은 반드시 죄를 씻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써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았으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0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열어놨어요. 10장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것 제 육체니였습니다. 그 육체의 피에 그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못 나갔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물을 바치지만은 그러나 깨끗이 씻지 않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데 나와서 그냥 허공을 치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추모 예배니 무슨 예배가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추모식이죠. 장례식이죠. 장례 예배가 아니고 장례식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나간다는 말은 그분의 피로서 죄를 씻고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자꾸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위를 받을 텐데 그렇게 못 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보시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깨끗이 함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소망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늘 우편에 계신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고 원하노라. 왜 위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위로 못 받아요. 하나님 만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 만나죠.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고 원하라. 위로를 받고 일하나 말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하나님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면 반드시 그 위로가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고 그냥 일어서 돌아가니까 결국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고 못 만나고 돌아가니까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예배는 여러 번 했지만은 뭐 변함이 없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고쳐야 돼요. 심보가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심보를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 취미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야죠.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5절 보시면 너의 위로를 다 파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한 것을 다 파하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다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축복받으세요. 하나님이 참 나의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생명을 이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일과 말에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깨끗한 사람 되고 점점 우리는 즐거운 사람 되고 점점 축복의 사람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자꾸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으로 외부로 아무리 만나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배가 바로 그렇게 깨끗한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보시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만나려면 저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즉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하게 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깨끗한 염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피를 통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산 소망이 있는 산 제물로서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라.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다음 2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대를 본받지 세대는 죄악의 세대입니다. 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증거를 보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예비하고 돌아온 후에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그분에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생활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는 내 생활에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밤낮 교회 갔다 오고 또 집에 와서 또 나쁜 말 좋은 않지 않은 행동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 나올수록 아버지를 만날수록 점점 나는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제사장께서 5장 24절 말씀처럼 아주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120년간 혹은 7, 80년간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큰 중심입니다. 그래 그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손들고 찬양하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 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시 뒤져서 돌아가 보시면은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밀려나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사람들이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은 자고 각색 정욕과 행락 정로를 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4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을 하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중생.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바로 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너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태가 중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죄진 어머니요, 나도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듭나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1장 다시 태어난 이런 축복 1장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산소만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로 태어났던 어린 아기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어린아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말,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만 해도 옛날 사람은 전부 죄의 사람이었는데 그 죄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나면 반드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드려도 전부 헛수고죠. 갖다 예물 바치고 소리질러 찬송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하지만은 죄를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그냥 인간의 집단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집단 속에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참 성도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전부 인간에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알아주기 받기 위해서, 인간이 좀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 없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고 했죠.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바뀌는. 여기 중생의 시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같이 대화할 때,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거듭난 걸 몰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의 피를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다시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뒤로서 중생의 지성과 성령을 하셨다고 했죠. 중생은
다시 태어나 거듭난 것을 말하고,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중생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히 부어주사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후사는 부모가 유사를 불러주면 유사를 받을 사람이 큰아들 또 작은아들이 그러죠.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산 소망을 가진,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로 같이 고난을 함께 받으면 고난도 같이 받지만 영광도 같이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 했습니다. 후사.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인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8절 보시면 이 말이 미쁘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날 그 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가보세요. 다시 태어난 사람. 에베소 4장.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4장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21절 보시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나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새롭게 되어서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옛사람, 즉 죄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행동과 말을 버려야죠. 근데 새 사람 되고도 그대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여기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름답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보시면은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화목제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옛날 내가 대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익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이런 것 보면은 거듭난 증거가 아니죠.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말로 얼마든지 거듭났다고 예수가 얘기할 수 있죠. 디도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너는 복종치도 않고 악으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생하지 않구나. 다 입으로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제사장고서 1장 8절을 보시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말로는 믿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요. 그 선한 말씀을 행치 않는 말씀,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어도
거짓 믿음입니다. 변화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 태어났다 하지만 안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려면은 애가 나올 때도, 제 애가 나올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애가 나올 때도 고통스럽게 배에서 그냥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애가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죄를 씻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을 때마다 고통을 당해요. 통에 잡아가는 이유가 죄를 씻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내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늘 감사하고, 그러니까 눈물 뿌리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은 내 손을 씻으라, 내 이중 마음을 씻으라. 그런데 씻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께 나갈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며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씻으라 했어요. 애가 태어나올 때, 엄마가 고통당할 때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그러나 애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고 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생활에 사용을 해야 되죠. 내 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장. 그러니까 이 거짓말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살아가는데 이 말이 미쁘다 원컨대 8절에 이 말이 미쁘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라. 강하게 말하라. 강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유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받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내 속에 자꾸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담하고 그냥 남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자랑하고 전부 이게 생활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지만은 뭐 교회 봉사하지만은 전부 헛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9절 보시면은 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아첨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 가지고 다투고 변론하고 따지고 이런 것은 전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는 대로 거기 보면은 20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이 때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따지고 내 이론이 맞습니다. 나는 성경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자꾸 따지게 되면은 목사님 그런 건 말씀이 아닙니다.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기도한 그 양대로, 믿음의 양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비평하고 논란을 가지고 내가 맞느니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아는 깨닫을 그런 만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붙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 그릇이 조금 이제 비어있고 많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점점 갈수록 많이 비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지만 이제는 깨달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못 깨닫는다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못 깨닫는 내두면은 나중에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당장 못 깨닫는다는 거 겁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당장 배워가지고 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마음은 비지 않고 죄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3장에 나온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지식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밤낮 배우지만은 하나님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가 그대로 있어서. 이 죄를 벗어나면은, 옛사람을 벗어나면 그렇게 자유스럽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막 그리스도 뭐 피를 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그것이 씻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뿌리면 뭐합니까? 씻어져야죠. 씻는 것은 믿음으로 씻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다를 그렇게 예수께서 발을 씻으면서 죄를 씻으려고 했지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씻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딱 가지고 발을 씻어야, 죄를 씻어야 없어지지. 그냥 피 뿌려서 씻습니다, 때립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 없이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씻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으면 씻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씻어졌는데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적도 행하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씻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것도 비참해 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절대로 따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 더 높다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죽습니다. 10절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자로 한 자로서 죄를 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이단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단이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이단이 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단이 있으면은 그 한두 번 경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 접촉하면 할수록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 2장 1절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지고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주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이단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부인하는 것은 자기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목제물의 피를 사용해서 씻지 않으면 그것은 말은 했지만은 주를 시인했지만은 똑같이 이단이에요. 여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렇게 주를 부인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치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주를 부인하는 동시에 그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음란하고 탐심이 많고 이런 행함에서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주를 시인한다고 해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한다고 해도 이렇게 탐심이 나타나고 음란이 나타나면은 이것은 주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한다고 했지만은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이단입니다. 그 부인한 증거가 나타날 때 이단이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고 나서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주를 시인할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단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접촉하지 말라.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죠. 그리스도가 없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그냥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도 그냥
광명의 천사같이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거짓 말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처럼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져서, 이 부패한다는 말은 삐뚤어진다는 말입니다. 썩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은 부패로 번역했지만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 나가면서 얼마든지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정말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대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나서, 스스로 정죄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가책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에 가봐. 로마서 7장.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기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고 또 듣고 보고 자꾸 죄가 들어오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보시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느냐 하면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애면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죄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악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없애버리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가늠하지 말라, 그거 그냥 물리쳐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물리쳐요? 어떻게 안 해요? 내 속에 있는데. 그거 없애야 하는 거 없어요. 없애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로 씻으면은 그다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죄가 있는 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외웁니다.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한 그 말씀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죄가 떠나면서 성령 오셔서 성령의 검, 성령이 와야만 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검을 더 사용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검. 1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야 죄가 없어져야만, 시기가 없어져야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욕이 없어져야만 정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 있는 한, 시기가 있는 한 아무리 없애라고 그거 부정해, 그거 받지 마라 아무리 해도 하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고 보면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놀랍습니다. 이 진리가 일모라 올라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시기 버려라, 죄 버려라, 음란 버려라, 버려라 하는데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피로만 버릴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 좋은데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한 나라 가라,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마음이 깨끗하는 방법을 몰라야죠. 그럼 막연하게 깨끗하면 갈 수 있는 것, 깨끗하면 가는데 그 깨끗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피 안에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저 강 건너에 참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구경 좀 가세요. 배는 안 주고 걸러갈 것은 안 주고 자꾸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딱 집어 이 배를 타고 가세요.
그러면 노점에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열쇠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쇠지요. 이 진리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도서 3장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즉 삐뚤어져 가지고 제대로 갈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삐뚤어져 가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먼저 나왔죠. 우리가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죄를 그 죄,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그러나 중생 시승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말이든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져오는, 즉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자기 총가는 그런 생명이 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Special people, 친백성입니다. 친백성,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는, 온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택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이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 그리스도 합해서 죄를 받아서 완전히 구원받는 택함입니다. 에베소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택함이 아니에요.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지금 친백성이 된 거니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서만 깨끗해지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물을 드리며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만나서 위로를 받고 우리 일과 말에 아주 확실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와서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 산 소망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 있는 사람이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 그래서 철저하게 디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은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고통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협업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한 것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전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이여 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라. 그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는데 여행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라.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쓸 것을 공급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목사님 그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목사님 그 돈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쓸 것을 주라고 했어요. 쓸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돈에 눈독에 들어가지고 목사가 돈을 어떻게 잘못 쓰지 않느냐, 선교사 돈을 잘못 쓰지 않느냐, 전부 이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 관심은 자기가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가 탐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공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급하는 자가 되지 그것을 공급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말씀을 따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모든 이론과 모든 그 자기의 논란, 자기의 주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항상 아버지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 안 할 바에는 그 목자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목자 밑에 있죠. 그래야 복이 있죠. 순종 안 하고 목자 밑에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 17절 보시면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목회자의 흠점을 잡고, 그리고 오히려 공급하기커녕 그 공급받은 것을 잘못 쓴다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유다 똑같은 그러한 돈의 욕심이 나가지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나와 함께 있는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난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남편인데, 우리 아내인데, 우리 가족 누군데, 우리 자식인데, 믿음 안에서 교제지. 자식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관계해야죠. 믿음 없이 관계하면 그 믿음 없는 것에 끌려갑니다. 마치 이단과 관계하는 것도 같습니다. 거기 끌려가요. 이단과 관계하면 한두 번 이단을 얘기한도에 그는 뭘 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안 식구들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 듣지 않으면 그건 우리 피를 나눈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영생의 생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무난한, 믿음 안에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같이 씻고 나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어디까지 왔는지. 왜? 전혀 이 골통이 허미하고 마음이 더럽고 추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왜 깨달을 수 없냐고 예배소서 4장에 가보시면 마음이 더러우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깨달을 수 있죠. 예배소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뭐라도 안 돼. 자기가 딱 마음 정해놓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딱 적어놓고 그 상태에서 들으니까 못 듣죠. 근데 그 마음 자기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욕심이 있느냐, 요거의 차이가 큰 차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생각하는 거에 내가 쭉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수십 년 설교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 것을 안 비고 들으려니까 들을 수가 없죠. 험한 것으로 행함과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더라.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나쁘게 죄를 질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굳어지고 풀어져서 그대 말씀이 들어온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 즉 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안 들어와요. 자기가 딱 욕심 딱 차려놓고 그거는 이건데 하고 딱 자기가 정해놓고 들으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피워야, 그래서 피로써 씻어야만 들어오는데,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죠. 20절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정말 잠언서 4장 2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잠언서 7장 23장 7절 보시면은 거기도 보시면은 너의 마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 악한 행을 하는 사람이요, 선한 행하면 선한 행을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 생각에 들어오면서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 속에서 과일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딱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탄의 마음을 집어넣고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바꿔놓어요.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자기 가진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전화를 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바꿔놔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놓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우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말 들을 때 두렵고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그거 참 좋은 이렇게 나오지. 나쁜 말이 들어온 것, 즉 사탄의 말이 들어온 것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고쳐야 돼요. 마음은 묻지만 우리 잠언서 23장 7절 가봐요. 마음이 전부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네가 마음에 가늠했느냐 벌써 가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부 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지금 잠언서 23장 7절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곧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마음 지키는 거죠. 23, 7절 보시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악한 생각하면 악인이요 선한 생각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대로는 거예요. 생각 그대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생각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바뀐 사람의 사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선한 행동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행한 그대로 보응하리라.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행한 그대로 보응하리라. 14절 전도서 12장 14절 보시면 행한 그대로 선하든 저하든 작은 일 큰 일은 전부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권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심판대에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행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함이 세상 살면서. 근데 아무렇게나 행하고 나는 믿는데 뭐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 못 가요. 참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이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이 바뀌어지면 절대로 행동이 바뀔 수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지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은 너무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게 말하죠. 근데 정확하기 때문에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감을 씻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워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씻고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면 4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계속되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든지 계속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된다. 어제 몸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씻어도 오늘 또 씻어야 되고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고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또 오늘 씻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꾸 리피트해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 나갔다 왔으니까 이제 오늘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은밀하게 매일 써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서 3장을 자꾸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그 마음을 씻으면서 몸을 씻으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쏙쏙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에게 악하였던 모든 그 마음들이 그냥 눈녹듯이 녹아지면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씻겨지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없어지면서 대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 삶이 부여해지고 풍요해지고 요한복음 10장쯤 말씀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풍성하게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깨끗한 것을 자꾸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생활이 즐거워지고 우리 생활에 기쁨이 오고 우리 생활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산 소망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은 내가 한 사람 변하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자꾸 변하길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시면 너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변하면은 이제는 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너 변해, 너 회개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변하면서 그대로 본을 보여주면 그 본을 따라서 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삶이 계속되면서 하루가 한 달, 1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싱그러운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싱그러운 열매, 싱싱한 열매 열리기 시작하죠. 아주 복되는 열매 열리기 시작하죠. 오늘도 이런 삶 속에서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뒷것은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뒷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생활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다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화된 마음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줬사오니 아버지 축복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통해 축복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하나님 영광 돌게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놀란 믿음의 생활 되게 주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